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기원이 위에서 남으리라. 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사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지만 어떤 교훈을 묶어놓은 것 이런 것들은 잘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것들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어법이랄까 그런 화술이랄까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스토리텔링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어떤 흥미를 가지고 읽는 그 안에서 발견하는 그 내용보다도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인 내용들, 특별히 지혜서라고 하는 시편이나 아니면 잠언 이런 것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훨씬 더 큽니다. 또 그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은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것을 도대체 이건 왜 그럴까라고 나름대로 머리를 막 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앞뒤 문맥을 따라서 잘 엮어나가야만이 의미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언 같은 지혜서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규정해서 우리에게 떠먹여 주는 거죠. 그냥 받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밋밋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아니면 지혜서와 같은 이러한 잠언에서 주는 메시지를 등한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서라고 규정되어 있는 시편이나 아니면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곳에서 인생의 깊은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삶에 직접 적용을 하면서 삶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매일 새벽에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를 읽어보면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라고 볼 때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하고 진리와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거짓된 것이 나오지 않고 참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내면 세계를 컨트롤하는 것, 자제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이 잠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과 자신의 자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난점이죠. 분명 그것을 컨트롤하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지혜서의 말씀을 우리가 관심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혜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들, 역사적 사건들 그런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이제 잠언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잠언 전체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상적인 지혜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말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지혜자들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반드시 연결해서 볼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를 읽을 때 단지 믿음과 행함을 대비시켜서 주로 읽죠, 그죠? 그래서 널 믿음이 있냐, 행함이 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거를 날카롭게 대조하며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읽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야고보서는 지혜의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이 있는 내용들이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것은 야고보서 기자가 참다운 믿음의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잠언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믿음과 연결시켜 주어서 행동, 특별히 말이나 이러한 행함을 잘 컨트롤하게 될 때에 진정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행위적 접근을 야고보서 기자가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야고보서를 같이 놓고 보면 야, 참 비슷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야 참다운 믿음의 삶, 행복한 삶, 인간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참된 행동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참된 행동은 바로 지혜를 가질 때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제일 첫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지혜를. 그래서 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 기자가 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혜를 구하라는 것과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들, 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또한 이웃을 대하는 삶, 그리고 말을 제어하는, 말을 컨트롤하는 그러한 능력, 이런 것들이 야고보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잠언 전체에 걸쳐서 골고루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잠언을 읽어 나간다고 한다면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잠언을 그러한 참다운 믿음의 삶과 연관지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공허한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 속에 있는 걸로 생각해요. 난 믿어. 머릿속에 난 믿어. 그러나 성경의 믿음은 생각 속의 믿음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야고보서 기자가 행위로, 한마디로 말한 겁니다. 행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잠언 기자가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삶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올바른 인간다운 삶,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기자는 지혜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잠언서에는 지혜가 사람처럼 소개되고 있죠. 우리 그걸 의인어라고 해요. 지혜를 사람처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1차적으로 마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전수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말한 대로 의인화되어 있는 이 지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 오늘 이 지혜를 갖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산다고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술해가는 방식을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묘사하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0절부터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귀죠. 이 귀를 이야기하면서 잘 들어라,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내 아들아라고 하는 요 호칭이에요. 또 부르는 소리. 내 아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아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야, 너 말이야, 지금 내가 말할 텐데 요 말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담아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내 아들아라는 말로, 내 아들아 들으라 하는 말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이 말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그래서 그 자식의 정신을 환기시키도록 부르는 거예요, 아들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 아버지가 전하는 그 말이 지혜의 말이 되지 않고 한낱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들리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말은 의미가 없는 말로 들려온다는 거죠.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면 아버지가 하는 말 뜻이 저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듣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는 맨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왜? 말을 많이 하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말보다 가만히 있으면 저거 바보 쪼다 아니냐, 저거.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건 아무것도 모르나 보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면 자기 자신이 그래도 좀 똑똑하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말을 하는 것 대신에 먼저 들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드러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에. 신명기 6장을 가리켜서 일명 쉐마장이라고 합니다. 쉐마. 그 이유는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6장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게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똑같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 그 말을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온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쉐마의 핵심이에요. 들으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고 안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 섬기고 각종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쉐마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곧 제대로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대로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들은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들은 거죠. 그냥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이나 아스타롯, 기타 다른 것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오직이라는 말로 왜 잘 들어야 되느냐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듣게 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말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듣는 일이 허다한 것이죠. 하나님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정신을 집중해서 듣는 것들은 대부분 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만 정신을 차리고 들어요. 그 외에 내가 관심이 없는 것들은 정신 차리고 듣지 않습니다. 그냥 듣죠. 그냥 들어요. 그러니 그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고 하나의 소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소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안 좋은 밭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밭이 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 길가라는 그 밭은 하도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탁탁히 굳어진 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씨를 뿌려봤자 씨는 아무런 역사가 없죠.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밭이 딱딱하기 때문에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완고하겠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에 딱 어울리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을 딱딱하게 했어요. 딱딱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도 그냥 건성으로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니라 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소리.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을 마귀가 와서 걷어간다. 걷어가버려. 그러니 그에게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다 쥐가 있지 않습니까? 만져보세요. 쥐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쉐마가 되겠죠. 들으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듣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듣고 싶어하는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부 생명과의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것만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전부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쓸데없는 것들. 옆집에 남편이 어땠다는 거, 뒷집에 마누라가 어땠다는 거, 전혀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것들만 듣는 것.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랬어. 여러분,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패한 마음 때문에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전부 자기의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쥐가 번쩍 뛰어서 들으려고. 가장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람이 좋은 말을 들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곱다 그래요. 네, 내가 들은 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은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들은 대로. 그래서 나갈 죽어라, 돼져라, 이런 얘기. 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너는 네 아기가 똑같아, 네 애기가 똑같아.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만 착득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하지 못해요. 한번 나쁜 얘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는 거지. 여러분은 내가 잘 살고 있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말을 가만 들어보면 제대로 못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은.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들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을 잘 들어야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을 때 그 7교회에 보내는 공통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전제가 뭘까요? 불행하지만 교회가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제대로 안 듣는다고 해요.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말을 잔뜩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고 해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답답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잘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고한 거죠. 팍팍한 거죠.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잘 들으는 것과 연관돼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눈입니다. 첫 번째는 귀고 두 번째는 눈이에요. 오늘 잠언 기자는 네 눈을 가지고 이것을 떠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무언가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눈이 뭔가를 주목한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다는 얘기는 시선이 말씀을 사로잡으라, 그 얘기예요. 그걸 제대로 바라보고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애들의 공통점이 부모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안 봐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도 밥 먹는 식탁에서도 얼굴을 바라보고 대화해야 되는데 카톡 하네요. 카톡. 아빠
아빠 나 오늘 뭐가 필요해요? 말을 하면 될 걸. 얼굴 바라보면 될 걸 카톡으로 아빠 나 오늘 뭐가 필요해요? 안 바라보고 그냥 카톡만 카톡. 그런들 대부분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눈을 마주친다는 얘기는 뭔가 통하고 있다고. 안 통하면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내가 거짓이 있으면 절대 눈을 바라보지 못해. 그게 참 묘한 거. 근데 내가 거짓을 말하면서 내가 누군가 눈을 바라보라 그러면 당신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마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눈을 딱 바라봐. 우리는 그런 걸 가리켜서 외식한다고 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과 대면할 때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진실한 거예요. 근데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잘 보시면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내 얼굴을 잘 바라보고 있다면 그 자식과는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바라보기 싫고 딴 데 보고 있으면 뭔가 관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자녀가 듣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 옛날에 우리는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지 말라고 교훈받았어요. 어디서 얼굴을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얼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시대의 그런 삶은 다 위선적이고 거짓이 많아요. 감추. 그게 겸손하고 살겠는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도 하나님의 얼굴 빛을 향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 빛을 향하십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라고 말하죠. 등을 지면 안 돼요. 성경의 배도는 등을 지는 겁니다. 배도는 등을 보이는 거예요. 등을. 말들이 아는 애들은 얼굴보다 등을 많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피할까? 어떻게 하면 그냥 등만 보고 도망가려고. 그런 관계에서는 여러분 어떤 순종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말을 들으면요 나중에 엉뚱한 얘기예요. 그런 걸 언제 했어요? 나 못 들었는데요. 당연히 부모가 말할 때는 그 면전에 와서 얼굴을 바라보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엉뚱한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 뭘 말할 때 쫓아와가지고 얼굴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거 불순종이에요. 전 그것을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을 때에 사무엘이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 혹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쫓아가가지고 저 불렀습니까? 얼굴 비밀거든. 그게 이미 그의 마음에 순종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쫓아가서 얼굴 들이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또 너를 부르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이라.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일생 동안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려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를 갈 때 어디가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 그래야 맞는 말이죠. 그죠? 예배 드리러 가 그래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옛날 분들은 예배 보러 가.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그 말이 어감적으로는 사실은 틀린 겁니다. 어법적으로 틀린 거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하는 겁니다.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그러면 예배 보는 게 틀린 건가? 저는 틀렸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 본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 단지 구경으로 팔짱 딱 찍고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러 갑니다. 그런 의미라 받으면 오케이, 좋다 이거죠. 그런 표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들어요. 교회 다닐 때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 그런 말을 들어요. 맞는 얘기거든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요, 시험 들고 유혹받고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신앙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니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삶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고 그리고 시선을 주님께 향하셔서 바른 삶, 생명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나와 있지만 무엇보다 마음, 그것도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눈과 귀를 말한 다음에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에는 사람이 가는 길 가운데 긍정적인 길과 부정적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은 긍정적인 길, 이런 길은 부정적인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인간이 인생이 걸어갈 길이 뭐냐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도라고 해요. 도. 사실 기독교만 도가 아니죠. 불교도 도, 다 도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 걸어갈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길도 부정적인 길이 아니라 긍정적인 길, 바른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런 길을 가야만이 이게 참다운 인간이고 참다운 인생을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성경에는 마음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뒤로 나오지만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귀, 손과 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 걸음을 정한다고 합니다. 내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을 제대로 먹으면 옳은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걸어가야 될 그 길과 마음을 아주 연관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마음이 제대로 되게 될 때에 옳은 길을 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내고 그렇지 않으면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지혜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들어온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의 길에서 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한 길로 가다가도 지혜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악한 길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길, 어두운 길을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정직한 길을 가게 됩니다. 말했지만 단지 소리로 내 길을 스쳐 지나가는 것하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를 정직한 삶으로 가게 하느냐
아니면 거짓말, 부정직한 삶을 가게 하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이 밝지 않냐고 어둡다 그러면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귓가에서 맴돌든지 아니면 사라졌든지 그런 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 삶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밝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나 사람들을 만나보면 얼굴을 보면 제가 반상적인 아니지만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삶이 어떻구나, 신앙이 어떻구나 하는 걸 금세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도 주는데 교회 다녀! 이런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데 아이고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저도 좀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지. 전도 준다고 나도 교회 다녀!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정말 복음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귓가에 맴맴맴 돌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말씀이 스쳐 지나간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단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삶에 어둠이 떠나고 그리고 정직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둡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진실하십니까?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6절,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것이 바른 길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은 뭐예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른 길을 찾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내가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승인해 주세요. 아니 그러고 싶어요. 혼자가 내버려 두시오 하나님. 그러다가 저 터지고 나서 천국에 의지 없다고 손 들고 나오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그분께. 그분이 우리가 아무리 원망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혜의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지혜로운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23절은 젊은 사람들이 부모의 훈계를 마음에 새긴 다음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잘 듣지 않는 것은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이 있으면 잘 듣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마음을 우리 몸의 가장 중심된 기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 마음을 다른 말로 생각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인드죠. 마음은 하트죠. 생각은 마인드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 안에는 지식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가진다는 얘기는 그 안에 지식적인 것이 있어야 진짜 마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알아야 마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마음을 쓴다고 하지만 엉뚱한 방면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뭘 줄까 했을 때에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인데 그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려고 할 때 분별력이 오는 겁니다. 분별력은 여러분 지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잘 들을 때에 분별력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 인생이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분별력이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과 귀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래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과 음식은요, 그거 안 먹으면 그래도 한 달 정도 버틸까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요, 5분도 못 버텨요. 5분도. 얼마 전 TV 그 강철 부대인가 그거 할 때 물에 들어가서 쑥 착륙했는데요. 저 한 1분 18초. 저는 못 버텨요. 1분 18초 한개죠. 여러분 얼마 되겠어요? 30초? 안 먹어도, 안 마셔도 꽤 살아요. 그런데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근데 공기는 왜 보이지 않는다? 물과 음식은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생명이 솟아나는 샘의 근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곳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이 꺼져나요. 제가 앞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의 그 듣는 마음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구나 감정, 태도 이런 것들에 다 관련되어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것, 또 지식적인 것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마음이 성경이 보니까 타락했다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타락한 것은요. 정신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의 전인적 삶이 타락한 겁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그저 여자들 좋아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전반적인 인간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왜? 마음이 타락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근데 지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키고 싶어 하지만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모른대.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또한 나이 먹으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하고도 내가 이걸 왜 했지? 몰라.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기 보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오직이라는 말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다른 방법은 없다. 칼 들고 지켜봐라 지켜지는가. 총 들고 지켜봐라 마음이 지켜지는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오직이란 말로 딱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냥 뭐 염려를 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께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대신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돼요. 좀 말을 줄이시고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생명도 의미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간다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여러분 당연히 육체의 쇠약해도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그 삶가치가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병들어도요 찬송부터 얼마든지 있고요. 많아요. 근데 막 몸이 아파 죽겠다 인상 쓰는 사람은요 이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 근데 그런 사람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다시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사는 게 아니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양양, 그 기쁨 그런 것들이 우리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생명력이 약동하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킬 때에 올바른 삶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신체의 그 몇몇 다른 기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 입술, 눈, 발, 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마음에 따라서 내 입술과 내 입, 또 눈과 발과 손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성경은 이 마음은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눈과 눈꺼풀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이 바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바로 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신양은 없이 뚜렷하게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른 사람은 앞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흐린 사람, 마음이 뭐가 잘못된 사람은 앞이 제대로 안 보여요. 막막한 거죠. 그런데도 오늘 이 미련한 사람들은 멀리 본대요. 그런 사람 참 답답하죠. 그죠? 안 보는 게 멀리 보면 뭐 하겠어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바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기 눈앞에 있는 걸 바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도 흐린데 멀리 보면 갈 수 있나요? 절대
절대 못 가죠. 뭐가 보여야죠. 그래서 그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그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분별하고 그리고 옳은 길로 정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보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여러분의 앞날이 뚜렷이 보여야 됩니다. 요즘 안타까운 현실이 뭐예요?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다는 거죠. 미래가 뻥 뚫린 뭔가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 그게 가장 불행한 겁니다. 뭐 부동산 값 올라간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그게 가장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미래가 뻥 뚫린 것처럼 환히 보이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에 말했지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마음은 멀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하는 게 뭔데 입술은 막 가까운 거예요.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해요, 사모해요. 입만 가까운 거예요. 마음은 먼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여러분 말로 가까울 수 있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이번에 우리에게 가장 화제가 된 소식이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입니다. 오래 갈 것 같았는데 그렇게 좋았던 부부가 헤어지기로 결정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떠났던 거예요. 그냥 하루 순간에 그냥 헤어지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기사를 보니까 빌 게이츠가 결혼할 때부터 자기 옛 여인과 계속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이메일 남겼던 그 부인에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에 대해 말하느냐 물어봤대 애인한테. 아니 그런 걸 왜 애인한테 물어봐? 결혼하는 거를.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오래 왔죠. 이 정도까지 오래 온 거예요. 말씀드리면 마음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떠나게 돼요. 그러나 작은 부분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음과 붙드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작은 마음이라도 붙들어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듣기 좋다고 외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놓치고 교회마다 다 갔다는 것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면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것이고 잘 듣게 되어지면 그 삶에 생명이 주어지고 번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